이사변론 중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1장을 통하여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에 대해서 타작마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진 광풍이 불어오듯이 북방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경고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인간 동안의 심판의 환란 재앙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알구가 쭉종이를 가르듯이 인간 종말에 이제 사람도 살아남을 자와 멸망할 자가 갈라지는 것을 뜻했는데, 이런 환란이 불가피하게 오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왜 환란이 오게 합니까? 하나님은 참된 종들과 알곡된 성도들로 완전한 에덴 종들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주게 하는 환란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해변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해리 바람처럼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자는 약탈하도다. 엘렘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여노라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환란을 다시 말씀드리면 종만의 환란을 가르친 것이니 제 값대로 봉을 받는 심판의 환란을 뜻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환란인 것은 어떤 자들이 멸망한다는 겁니까? 남을 속이던 자들이 멸망을 하게 되고 자기가 속게 되고, 남을 약탈하던 자가 약탈당하는 피값을 갚는 인종책말의 재앙을 뜻했죠. 여러분도 우리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북한 공산당과 또 남한의 윤공협상 정권, 음료 정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이 자들이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잠잠해 계셨지만 모든 일들을 재앙대로 갚아주는데, 그 재앙이 남을 속이고 약탈하던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건 하나님이 첫 번째는 공산당 세력을 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 유물론 공산사상으로 많은 거짓말하여 인간에서 많은 것을 약탈했던 것이 이 공산당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공산당을 좋아하는 용공협상 세력이 이제 나올 걸 뜻했거든요. 그런 자들은 같이 멸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망할 자가 망하려는 환란인데, 환란도 이제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국부적인 환란이라는 것은 선진국가인 한국에 먼저 환란이 있게 되고, 세계적인 환란이라는 것은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상황이 이런 때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예언이 되느냐, 몇 군데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발함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론에 들어와서 물이 넘침까지 지나갈 것이 오랬죠. 이것도 남북의 환란과 3세년을 예언한 겁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심판의 환란이 부를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환란에 대한 것은 또 어디에 예언이 되느냐, 이사 8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내가 흉흉하고 차기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의독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장이라고 목에까지 비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날과 내 땅의 평만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환란의 모습을 홍수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성경의 장만하고 홍수는 전쟁의 환란을 뜻했거든요. 그런 전쟁의 환란이 오는데 유다 땅에게 아주 많이 온다는 거죠. 목에까지 찬다는 거죠. 한국의 이제 서울 거리에 이러한 북방 환란이 올 때 많은 공산당 세력이 내려올 것을 보여줬지요. 일차적으로 6.25 때도 그렇죠. 이번 재침 때도 그런 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 이 상황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들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로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르 땅의 거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래서 건져내라. 우리 지경을 밟는 이걸 우리 지경은 38선을 얘기했죠.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수르 땅인데 아수르는 공산당을 뜻했거든요. 근데 이때 일곱 여덟 군왕이 일어나서 그를 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와 하나님의 참다운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 환란을 이기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역사는 또 요엘서 2장 20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환란을 통하여 새로운 선주과의 삶을 감당케 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그 다음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등이 심하여 임들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것은 임산한 여인에게 고통이 호련히 임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떨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란이라는 거죠. 지금은 환란의 걱정을 하지 않고 살다가 실제 환란이 일어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생각밖에 아주 무서운 혹독한 환란인 걸 보여주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처럼 아주 소망을 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거죠.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떨림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는 이 권력 잡은 자들은 음녀 정권과 교권이 되어서 아주 이게 교만한 정권이 됐다가 나중엔 멸망이 올 때는 아주 혼비백산하는 당할 수 없는 환란이고 피할 수 없는 환란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소망을 둘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 준비를 바로 해서 이 환란과 재앙이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신앙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표현을 듣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것이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환란이 올 때 때를 알지 못하다가 환란이 불현듯 닥칠 때 멸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는 이제 말씀 무장을 하고 사랑 무장을 하고 인격 무장이 돼서 하늘 쓰실 만한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신앙 준비가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6절에도 얼마나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냐.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얼굴빛이 하얘지죠. 그런 환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불현듯 생각지 않은 환란이 오면 이런 때가 불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영적 상태가 바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게 멸망하게 된다. 때가 오기 전에 미리 깨달아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5절에서 9절이거든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의 방백도가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고 오는 것을 보아되 마병대가 쌍땅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낙대 때를 모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가 집을 지키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해 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땅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거는 환란이 박도했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게 먹고 마시는 일에 중점을 둔다 이 말이죠.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 상태가 지금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환란의 때가 시인판 때를 알지 못하고 그저 화려한 그 괴를 가지고 잘 먹고 잘 마시는 이러한 아주 친목단체처럼 되어 있거든요. 조직 자체가. 거기에 소망을 두다가 이게 막상 환란이 올 때는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쳐들어올 때 그때 깨달아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여기 보니까 망에 무너졌다 그랬죠. 망에 두고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 준비라는 것은 미리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도망을 두어서 이 종교까지도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다가 아무 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파수꾼은 미리 깨달아서
적군이 미리 쳐들어올 걸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파수꾼이죠. 근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속하 있고 물질의 탐욕이 심하다 보니까 어두운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환란이 올 때만 깨달아서 그때 소리 질러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먹고 마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이게 신앙 준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씨를 남겨서 새시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란정이 온다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듣든지 말든지 파수꾼에게는 저녁에는 역사가 이 변론인데요. 이 변론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면은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이 변론을 듣고 무시하고 그냥 세상의 소망을 들여다보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목자를 만나며 시대적인 변론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목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목자들이 그렇습니까? 속화되고 음란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탐욕이 심하고 이런 상태가 됐죠. 이런 목회자를 만난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가 아주 풍부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마귀대가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그랬죠. 이게 오는 모습을 성경에 여러 군데 또 예언을 했거든요. 요걸 한번 보면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요 모습을 또 예언을 하셨어요. 파괴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달제에 약달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었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 화방을 버리는 그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선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려 이절이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도다. 이렇게 했죠. 이런 것처럼 이 게릴라 부대가 아주 빠르게 침략할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만 있냐? 요엘서 2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이때는 아주 깜깜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인데, 이때도 이제 많은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그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수라도 같고 불꽃이 쪽에서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화물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런 것들도 보면 이때 게릴라들이 얼마나 빠른 상태로 이 탱크나 이런 걸 갖고 침략할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요엘서 2장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받느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때 내 민족을 구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죠. 천군 전사가 동원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 보험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성격이냐?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권하라. 나의 타작한 것이고 타작 마당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농부가 농사를 할 쯤에는 알고와 쭉정이를 갈려서 알고는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를 불태우는 것처럼 바로 고던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알고가 쭉정이에 농사를 많이 지셨는데, 이 시대에 진리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알곡이 될 것이고, 세상에 속하여 공산당을 좋아하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욕심에 음란부패 사체 타락한 자들은 이 자들은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타작마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아주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뿐더러 지금 이게 38선이나 서해안이나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한강하고 조사한다고 또 철책을 다 없애고 또 탱크가 넘어오는 그런 장벽을 다 없애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지금 내통하는 단계가 돼서 환란을 준비하는 때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성경 얼마나 지금 그런 날을 예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신앙 준비를 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보게 되는 그러한 성대 생활이 돼야만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래? 쭉정이가 알고 가라지가 있고 또 들포도가 있고 염소와 또 양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미련한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죠. 이걸 지금 가르는 때거든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되는데 흑암 세력을 좋아하면은 그것이 다 이제 염소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이제 쭉정이가 돼서 멸망할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맑은 상태가 돼야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을 만나서 참된 신앙의 정도에 들어서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이 촛대기에 있는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11절 11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며 파수꾼이와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와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니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기 환란이 올 때 이제 큰일 났다고 물어보는 형국이죠. 그럼 이게 신앙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제 아침에 올라오면 밤도 온다 그랬죠? 이게 밤이 환란이고 아침은 뭡니까? 아침은 새로운 하느님의 이제 선지구가 되고 새로운 천년왕국의 이den정도 회복시대는 그런 것을 뜻했거든요. 그런 날들이 오려면 이런 깜깜한 밤중에 환란과 같은 때가 환란의 때가 오는데 이때 깨닫지 못하다 그때 돼서야 호미백산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앙 준비를 못한 교회 상태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 기독교가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국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오고 난 다음에 안식 시대가 오는데 이제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심판의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없고 심판이 없다 그러는 것은 참된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될 것을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국이 통일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정군과 후군이 동일 사회로 멸망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천년교인 역사로 이제는 정군은 게릴라 부대를 뜻했고 후군은 정교를 뜻했고 이거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9절에서는 이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 통일된 그 예언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집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나라. 그래서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그랬죠. 유다는 남한을 뜻했고 이스라엘은 북방을 뜻했는데 이걸 하나가 되는 때가 오는데 내가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이게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통일될 걸 예언한 거거든요.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많은 돈을 벌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13절에서 17절인데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고아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 주고 떡을 가지고 도편들을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뺑칼과 당진활과 전쟁의 얼음에서 도망할 수민이라. 주께도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간같이 1년 내내 기대의 정략이 다 세멸하리니 기다릴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란이 오는 날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정한 날인데 피하지 못한 그런 환란인데 이때 남을 자가 아주 심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서 세상에 살고 싶은 그런 욕심만 갖고 살다가 멸망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 속에서 왕국권들하는 자를 이제 도와주고 사명을 앞에서 이게 선지관이고 또 촛대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같은 사명의 결합이어서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돈이나 벌려고 늘고 많은 재물을 쌓는다고 그러면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멸망이 올 때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무역 대국이 돼서 아주 돈은 많이 벌지만은 환란 날이 올 때 그것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때가 지금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고를 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각자가 정신을 차려서 각성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고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잊힌다 하더라도 이걸 각성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날이고 또 멸망의 날이 갖고 와서야 그때 깨달으려고 들으면 이미 때는 늦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이참으로 보호하고 사랑을 받을 것이냐, 신앙적으로 신앙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하며 살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각성받아서 이제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말씀으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 이 변론을 듣고 변론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킴으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